한국교회가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세계 선교 역사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건축하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래저래 자꾸 빠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을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곰곰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건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있고 나서 내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짝 달았다는 게 뭡니까? 이미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달라, 뽑았다는 거예요. 찬양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송이라면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게 뭡니까? 총괄적으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 찬양이 아니라. 자, 두 번째 뭐냐고 하면 느헤미야를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평생 동안 성전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을 딱 선택한 게 레위인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이제 건축되어지고 나서 온전히 찬양팀을 통해 가지고, 찬양들을 통해 가지고, 또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져 있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다운되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군데의 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은 분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분문은 생활 쓰레기 그리고 분뇨들을 나가는 문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만 그 문을 사용해요. 그리고 어문은 생선이 들어올 수 있는 문. 자, 그리고 이제 양문이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만든 문이 양문이에요. 이 문이 뭐냐고 하면 성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사용되어지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일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따라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예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는 우리가 배려하고 타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연이하고 경민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저도 그렇게 예쁜데 하나를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건강일 수도 있죠. 아니면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있으면 노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애들 시험이니까 시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이제 배우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데 취업하고 또 가정 이루고, 또 우리 아직 손주를 안 봤지만 좋은 건강하게 애들 손주 막 많아.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뽑아라고 하면 뭘 뽑으시겠어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나머지 거는 따라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 소탐 대신이라고 하죠. 내가 큰 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관계없이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50일 동안 목숨 내어 걸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뽑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만드셨고, 우리가 제일 먼저 사는 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은 뭐냐?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인데, 그 당시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냐고 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는 자를 세운 건 아주 당연하겠죠. 결국에는 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해서 적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적들을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성전에 관련된 문이라든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뭡니까? 성전 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벽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원래 역할은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성벽도 지키라고 할까요? 성벽과 성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문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웠던 게 레위인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가 아니라 직분자라는 거예요. 자, 교회 직분자는 뭘 해야 될까요? 레위인이 성벽에서 성을 지켰던 것처럼 직분자는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단들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제가 뉴스 보여줬듯이 뉴스 하나 빼고는 싹 다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팩트가 아닌 그냥 다른 데 관심을 돌리는,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고 초대교회 때 보세요. 사도들을 편안하게 노를 생활했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사단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빈틈없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고, 결국에는 직분자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빈틈이 생긴다.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반드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나누어지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뭐합니까? 입마의 포켓이 아니라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자기 원래 본토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 있고, 같은 성도들 있고,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자,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자꾸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이 가부들이 교회가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 몫인데 내 건데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쁘면 오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 거가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뭡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이 가부들이 분란이 일어가지고 큰일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일은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가부 둘이 싸웠을 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뭐 구제를 좀 덜 받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문제가 뭡니까? 되게 꼬투리 잡는 것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지켜내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되면 이제 서리집사님의 동의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개의 항목 중에 8번이 그저 열방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열방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 문구가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게 유별난 겁니까?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는 되게 영광스럽겠지만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는 거는 뭡니까? 불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 게 명예로운 것이지, 교회 외에 다른 것을 지키다가 내 자존심을 지키다가 내 명예를 지키다가 죽는 것은 절대로 명예로운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배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제는 성벽과 안에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2명을 뽑는데 누굽니까? 하나니와 하나냐예요. 자, 하나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동생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졌을 때 그 형한테 와가지고 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있는 데까지 최소한 3달 정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인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3달 동안 가지고 형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나라에 대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냐인데 이 사람은 영문의 간원입니다. 이 영문의 간원이 뭐냐고 하면 성을 지키는 수장이에요. 성을 지킨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더 많아요.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뭐다?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 주실 때는 뭡니까?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얼마나 충성스럽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 자, 이 경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을 뽑게 되어지죠. 오늘날 교회도 직분자를 뽑을 때 뭡니까? 첫 번째,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이 충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의지가 있으면. 또 하나, 충성과 뭡니까? 또 경외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언어의 일치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충성되어지고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벽이라는 것들이 어떤 우리 가운데 복으로 다 보시면 있겠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든 아니면 진급의 복이든 이런저런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그 복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지, 한번 복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계속 공국처럼 우려먹어서는 절대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없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틈이 생기면 사단은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깨어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직분자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